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 이런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은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좀 뭐 의역이나 이런 걸 해도 되겠지만은 예수님 말씀 그거 진짜예요. 만약 잘못되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원어 같은 걸 직접 찾아보면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이런 것도 원어로 보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뜻이 명확해지고 또 우리가 뭐 기도한다는 그 내용도 우리는 뭐 과거나 뭐 이런 걸 하지만 거기는 미완료 과거로 해서 끝나지 않은 과거.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는 그런 단어를 써요. 정확하게 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늘 머릿속에 명도해 두고 머리판에 새겨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자주 접하던 말이라도 예수님 말은 진리예요. 진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진짜 소금인 거라. 예수 믿는 나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영어로 하면은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become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뭐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존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조심하면서 들어오네. 야, 다 알고 있어. 자, 오늘 엄청 조심하면서 들어왔어요, 제가. 자, 하여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이라. 뒤에도 뭐야?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지, 빛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빛이 되라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굉장히 잘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의 빛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녀가 되라라고. 자녀가 되라라고 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뭐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실수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굉장히 잘못 보는 겁니다. 그냥 잘못 보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잃으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순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이 개 흉내 내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개를 흉내 내면서 살아가요. 그럼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표현할 말이 없죠. 그죠?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개는 개같이 살면 되고 사람은 뭐같이 살면 돼요? 사람같이 살면 돼요. 그 사람이 개처럼 살면 이상한 겁니다. 그 개만도 못한 사람, 이거는 개처럼 사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면 뭐에 쓰는 말입니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지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이상한 거지.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잇는 게 좀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고대 건동에서는 소금의 염도라고 그러죠. 염도. 짠 거 이런 거. 염도가 낮은 소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캐내고 이러면 그 소금을 이야기한다 이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소금은 소금 맛이 나야 그게 정상인 거라. 소금이 소금 맛을 이런 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소금이 아닌 거라.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리가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지 세상 사람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건 아닌 거거든. 그래서 지금 내 좌파 기독교인들 자꾸 뭐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소금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을 아주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든 착한 일을 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신분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설교 끝낼까요 그냥? 갑자기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하지? 무슨 고문이라고 그러지? 희망 고문을 제가 한번. 자, 하여튼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도 이제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산상수훈 앞에 나오는 이 팔복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이 팔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신분이 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예수께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살려고 애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착한 게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선한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선함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는 착하게 살게 돼 있어요. 착하게 살게 돼 있는 거야. 누가 착하게 살아라고 그러지도 않아도 착하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관정 이야기를 할 때 거지에게 돈을 줄 때도요. 아니, 나 돈이 없는데 앞만 봐도 저 거지보다는 내가 더 가난한데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달라고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좀 짜증나죠. 지금 저기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짜증이 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대충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별로 돈도 없으면서 저 구걸하는 거지에게 내가 돈을 줬어요.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착해요? 안 착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뭐 착한 일을 한다는 생각도 하나도 없어. 내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만 뭐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했을 뿐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길거리에서 만약에 넘어져 있는 할아버지를 도와줬어요. 그 길거리에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에게 리어카를 같이 밀어줬어요. 성경에서 하라고 그래서 했을 뿐이라. 그냥 내가 착한 일을 한다는 의식도 없어요. 내가 크게 좋은 일을 한다는 의식도 없어. 그냥 성경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했을 뿐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착하게 보는 거예요. 캄보디아 이야기를 했잖아요.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 이야기 됐는데, 전라도 어디다, 하여튼 전라도 어디 사는 사람인데, 야, 대단하죠. 킬링필드 그렇게 사람을 학살할 때, 그때 공산화 될 때 들어간 거예요. 공산화 한참 진행될 때. khmer 루즈군 있을 때. 자기 들어가기 싫었다는 거야. 들어가서 빨리 나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못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따리 짐 다 싸들고 주변 사람들이 가자고 그랬는데 자기도 보따리 짐 다 싸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으려고 있은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하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가 되는 사람이고 존경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착한 일을 칭찬 들으려고 한 일이 아니거든. 착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 그냥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냥 삶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죠. 진짜 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칭찬 들으려고 기부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 들으려고 뭐 사람들 도와주고 이건 착한 게 아니죠. 이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외식하는 거고 진짜 뭐 허세?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한지 안 착한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신의 삶일 뿐이라 그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6절 암송했던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 착한 행실인데 성경에 지금 그 앞에 어떤 구석도 착한 행실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이 착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믿고 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이웃에게 보이려고 뭐 착한 행실을 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많은 참 존경스러운 교회들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많이 그것을 나타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저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 구절에 은혜 받고 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는 날 동안 맛있게 먹은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소금이 참 맛있네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음식 맛이 좋습니다. 된장 맛이 참 구수하네요. 라면이죠. 저는 특별히 라면 맛이 참 좋네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면에 소금이 참 맛있네. 이 천일염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 천일염하고 좀 구분하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디 지금 마트에 보면 요즘 외국에서 온 소금이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 소금 맛은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금 맛 좋다고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장맛이 있다니 뭐가 맛있다니 간이 잘 됐다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소금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소금이 빠지면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소금은 드러나질 않아요. 빛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환하게 지금 밝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인테리어가 참 포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불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불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러 제가 이 분위기를 조금 포근하게 만들려고 전부 다 노란색으로 다 했어요. 등을. 그래서 지금 빛이 약간 포근하게 노란빛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요즘에는 뭘로 바꿔놨어요? 좀 밝게 빛나라고? 예, 흰색으로 바꿔놨어요. 흰색으로 바꿔놓으니까 예전보다 밝기는 좀 밝은데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교회가 참 포근하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다음 뭐의 영향입니까? 빛이라 빛. 근데 아무도 빛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빛이 결정하는데 아무도 빛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진을 볼 때도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사진을 이제 성도들 이렇게 하면 제가 사진을 성도 사진을 여행 가면 내가 찍어줍니다. 찍어주는데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구도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빛입니다. 빛. 빛을 잘 이용해야 사진이 잘 나와요. 빛을 잘 이용하지 않으면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 빛이라는 걸 잘 몰라요. 사진을 보면 오, 잘 나왔네 이 정도라. 뭐 빛이 좋았다느니 뭐 역광 뭐 이런 거 잘 이야기 안 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을 결정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막 드라마 촬영할 때 막 빛을 비추고 그 안에 또 뭘 비춥니까? 그렇죠. 반사판을 비춰, 반사판. 반사판 없으면 아예 촬영을 안 하는 여자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연예인도 많다고. 반사광이 있어서 얼굴에 딱 비추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뽀사시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얼굴이 미인처럼 나오니까. 그래, 빛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도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빛은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볼 때 뭐 남자나 여자나 얼굴 볼 때 남자는 멋있다, 여자는 이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빛이 없으면 그거 보지도 못해요. 빛이 그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고 얼굴을 이쁘게 보이게끔 멋있게 보이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빛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받는 건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얘기할 때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옛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건희 같은 그런 사람이 없지 이러더라고요. 이건희는 삼성 회장인데, 이건희 씨는 삼성 회장인데, 기독교인이 회장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 기독교인도 아니잖아. 왜 이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희 씨는 돈 벌려고 엄청 고생하는데 밑에 크리스천들은 그런 열심을 안 해도 잘 살더라고. 그렇게 안 드러나도. 그 세상에서 높아지든 안 높아지든 우리가 할 일은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냥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 당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빛과 소금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라. 살아가면.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우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교회를 깊이 사랑해야 돼요. 저는 나는 일본 교회에 대해서 일본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제 나름대로 나 일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진단한 것은 일본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무교회주의자라. 조직적인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그런데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전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같이 전도할 때 힘이 있고 오래 합니다. 혼자 전도하면 오래 못해요. 아무리 독한 사람도 혼자 전도하면 많이 전도할 수도 없고 오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람의 남은 일생이 40년인지 60년인지 모르고 오랜 동안 지속이 돼야 되는데 혼자 내버려 두면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교주의자들처럼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한 지 몇 년 만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평생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평생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 교회가 망한 게 무교회주의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무교회주의니까 제대로 신앙의 전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인들이
창조를 부인하는 교인들이 많다고 그러죠. 부인한다기보다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다고 하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교육을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창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의 창조가 중요하고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일본 교인들은 다른 데 가서 창조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없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창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조 없으면 타락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이 아무것도 없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이단 사상처럼 비논리적인 사상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교회 조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피로 값조사하신 몸이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1조에 대해서도, 우리 헌금봉투 어디 있어요? 헌금봉투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 집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라고. 그게 11조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오래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뭐 11조 먹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11조는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재정적인 어떤 충당을 합니다. 11조가.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면 이 하나님의 몸을 키워가는 거예요. 11조가. 이거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왜 모르지? 느헤미야 시대에도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헌금을 안 들어가고 11조를 안 들어가지고 레위인들이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망갑니다. 그 성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그 초신자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들은 물만 먹고 사는 줄 아나 봐요. 저도 만약에 뭐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대리운전 전선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좀 건물 관리 기술이 있으니까 건물 관리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관리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물만 먹고 사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 자녀들은 밥 없이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 목사는 돈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목사 자녀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난민 수용소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믿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라는 제도, 헌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만 섬기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제사장 제도고 레위 제도, 레위 족속에 대한 제도입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목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 들을 때마다 한두 번 들으면 되는데 자주 들으니까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저건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지는 먹으면서 다른 사람 나는 먹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물론 예수 믿으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만 우리 집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립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 집 부엌에서 만나가 막 쏟아져 가지고 윤 목사 집에는 만나를 이렇게 부쳐 먹고 구워 먹고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재정적인 어떤 도움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 취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성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먹여주시겠다? 그들을 먹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신학교 때 경험한 거 아닙니까? 맨날 일주일만 되면 돈이 다 떨어지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더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근데 그 책임을 교회 사역자로 들어오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가 하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 했죠? 이거하고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돼. 제일 쉬운 방법은 머리가 아주 명석한 사람들은 이런 전후 관계를 다 해서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내 빛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뭐 이런 거. 내가 무슨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살아나는 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별로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해. 11조 들으라 그러면 11조 드리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면 그냥 사랑해. 아무 생각 없어. 주님께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래도 결과는 뭐예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참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돈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신앙적인 배경이 막 5대째 예수 믿는 사람 순교자의 집안 이거나 아니거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깨 펴고 뻐기면서 저같이 배가 나왔으면 배 좀 내밀고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